자, 오늘 마태복음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4장에서 18장 사이의 부분을 공부하게 되는데요. 먼저 다른 복음서에서는 나오지 않고 이 마태복음에서만 나오는 두 군데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마태복음 14장 22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으시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여기에 그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16장 13절에 나오는 유명한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부분에도 역시 이 마태복음에만 포함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두 군데를 먼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14장 22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밤에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으시고 난 후에 제자들을 먼저 호수 건너편으로 배 타고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따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풍랑이 일어서 제자들이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보시고 그들을 향해서 물 위를 걸어오시게 되는데,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서, 이게 밤중이니까 정확히 안 보였겠죠? 그 모습을 보고서 유령이 온다고 하면서 두려워하였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나니까 걱정하지 말라, 안심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배에 오르셨을 때 풍랑이 잠잠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공통된 이야기 중에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그 특정한, 그 독특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도 물 위를 걷는 이야기, 이것이 마태복음 속에만 들어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요청을 했죠. 정말 주님이시라면 나에게 명령하셔서 제가 물 위를 걷게 해주십시오.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래, 물 위를 걸어서 나에게 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물 위를 걷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몇 자국 걷고 나니까 갑자기 두려운 마음이 생겼죠. 바람 소리가 들리고, 그래서 옆을 쳐다보고 아래를 쳐다보니까 자기가 점점 물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급하게 예수님께서 나를 건져달라고 그렇게 소리를 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손을 잡아주시고,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자, 그러고 이제 베드로와 함께 배에 오르시게 됩니다. 자, 이 내용은 그 다른 복음서에는 없고 이 마태복음만 담겨 있는데 왜 그럴까요? 이 그 마태복음에만 이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담겨 있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마태복음은 베드로의 권위에 특별한 관심이 있기 때문일 겁니다. 비록 베드로가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며 의심 없이 주님께로 걸어가지 못하고 중간에 물에 빠지기는 했지만, 그래서 주님이 믿음이 작다고 책망하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 중에 이런 식으로 조금이나마 물 위를 걸은 사람은 베드로가 유일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비교해보면 한참 밑에 있는 사람이지만, 다른 제자들과 비교해보면 다른 제자가 하지 못한 특별한 일을 조금이라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베드로의 역할을 이제 부각시키는 그 전체적인 마태복음의 분위기에 잘 맞는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주목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풍랑의 상황에서 주님의 말씀을 의심하면 물에 빠져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당시의 상황은 로마의 박해를 받는 상황입니다. 자, 풍랑 때문에 배가 흔들린다. 이것은 상징적으로 로마의 박해 때문에 교회가 흔들리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꼭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을 믿고 의심 없이 물 위를 걷는 것이죠. 계속 주님을 바라보면 물 위를 걸을 수 있지만, 세상을 바라보고 풍랑을 바라보고 또 바람 소리를 듣게 되면 두려움이 생겨서 물에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그 외줄타기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 별로 없겠죠? 적어도 외줄타기를 보신 적은 있습니까? 네, 보신 적이 있죠?
보통 그 한국에도 외줄 타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높은 데서 외줄은 안 타요. 그렇죠? 집과 집 사이를 연결해 놓고 이제 외줄 타고 이제 그 정도인데, 간혹 보면 이 큰 고층 건물을 이렇게 두 개 연결시켜서 그 외줄을 타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경우에는 그 나야가라 폭포에서 그 줄을 이렇게 매달아 놓고 그 외줄 타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외줄 타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건 절대 밑을 바라보지 말 것, 그거죠? 반드시 앞만을 바라볼 것, 이것이 외줄 타기의 가장 중요한 그런 원칙입니다. 만약 아래를 보거나 옆을 보면 중심을 잃게 돼서 아래로 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때로는 그 외줄을 타는 것 같은 아슬아슬한 그런 상황을 걸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우리의 목표이신 예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아래를 보거나 옆을 바라보면 그러면 다 불안전한 것들이에요. 다 불안한 것들 뿐입니다. 거칠게 흔들리는 물결이 보이고 바람 소리도 들리고 풍랑 소리도 들리고, 자, 그러면 자연히 마음속에 두려움이 몰려오게 되는데, 이 두려움이 생기면 우리의 영적 균형 감각이 깨집니다. 그러면 아래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반드시 해야 될 것으로 오직 주님만을 똑바로 쳐다보는 것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NIV 성경에서는 이것을 Let us fix our eyes on Jesus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눈을 주님께로 딱 고정시켜야 된다, 그 의미죠. 현재 풍랑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시선을 주님께로 고정시켜야 됩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에 시선을 고정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물속에 빠지지 않습니다. 자꾸만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기 위해서 옆을 쳐다보고 또 풍랑이 일어난다고 그래서 아래를 쳐다보면 물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고정을 시켜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보면 시험에 대한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를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자, 과연 우리가 이 말씀을 얼마나 믿고서 이 말씀대로 삽니까? 나에게 이 시험이 온 것은 내가 이길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내가 이것 때문에 죽게 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전에 피할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자, 이런 확신이 있을 때 주님께 시선을 고정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께 시선을 고정시킬 수 있을 때 물 위를 걷는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의 그 풍랑이 있는 바다, 그리고 그런 배의 상황, 그리고 물을 걷는 것, 자, 이것이 로마의 박해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또 그런 상황이 우리 가운데서도 일어날 때 주님만을 바라볼 때 우리가 물을 걸을 수 있다, 그런 메시지로 여러분들이 받으시면 됩니다. 자, 이 그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 베드로가 물 걷는 이야기가 이제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독특한 이야기고요. 또 한 가지,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서 역시 이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사이에 이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으로 이동을 하실 때 제자들에게 물었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자기들이 평소에 듣던 말들을 예수님께 전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세례 요한이라고도 합니다. 또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니면 예레미야 같은 구약의 유명한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말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그 질문의 방향을 바꾸어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 시몬 베드로가 나서서 대답을 했죠.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이 대목부터 복음서들 간의 차이가 나기 시작합니다. 마가복음에서는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라고만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도 비슷하게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에서는
베드로가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플러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베드로가 더 온전한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또 한 가지 복음서들 간에 중요한 차이가 나는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은 후에 예수님께서 곧바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이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이 경고의 말씀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딱 붙어가지고 그대로 연결이 돼요.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그런 경고의 말씀 이전에 중요한 세 절이 삽입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베드로가 유명한 신앙 고백을 하고, 그리고 마태복음에만 가지고 들어가 있는 세 절이 딱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다른 복음서들과 마찬가지로 이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것이 이제 뒤에 나오게 됩니다. 자, 그 세 절이 마태복음 16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자, 이 내용이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내용입니다. 마태복음은 베드로의 위치를 부각시키는 데 관심이 많기 때문에 다른 복음서들에서는 별로 신경 쓰지 않고 빼놓은 이 부분을 이 마태는 자세하게 기록해 넣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이에 더하여 또 한 가지 복음서들 간의 차이가 발견되는데, 이 이야기가 다 끝난 후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처음으로 이제 제자들에게 공개적으로 이제 알리십니다. 자, 그럴 때 베드로가 나서서 그것을 막았죠. 절대로 예수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내가 나서겠습니다, 막겠습니다. 자, 그렇게 했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가리켜서 사탄이라고 부르시면서 물러가라고 말씀하셨죠. 심하게 책망하십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는 나오지만 누가복음에는 없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복음서들 간의 차이를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기본 줄거리는 다 똑같아요. 그런데 그 세 가지 면에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예수님에 대한 고백의 내용에서 차이가 나죠.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만 고백을 하고, 마태복음에서는 그리스도 플러스 하나님의 아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을 합니다. 이게 첫 번째 차이고, 자,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또 천국의 열쇠를 주신다는 내용이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내용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세 절에서 이 내용이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차이점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부르며 책망하신 내용은 누가복음에는 없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구절인 17절부터 19절까지의 세 절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이 구절들을 근거로 해서 자신들만이 지상의 유일한 교회라고 주장합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베드로라는 개인 위에 교회를 세우셨고 그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셨기 때문에 베드로를 초대 교황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개신교회 교인들은 이것을 다른 의미로 받아들이죠. 이 구절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베드로라는 개인 위에 교회를 세우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신 것으로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만일 예수님께서 베드로라는 그 개인 위에 교회를 세우신 것이라면 곧 이어지는 16장 21절 이하의 내용을 어떻게 이해할까요? 예수님께서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고 말씀하시고 곧바로 자신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예고하셨을 때 베드로가 나서서 이걸 강하게 거부하는데 예수님께서 그를 사탄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만일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가 아니라 그 베드로라는 사람 개인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는 의미였다면 사탄 위에 교회를 세우실 수도 있다는 말이 되는 건지요. 그런데 이게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것은 그래서
베드로라는 사람, 개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인 겁니다. 그 신앙 고백 위에 주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신다라는 거죠. 또 한 가지 위의 구절들에 대해서 알아둘 것은 이 구절들이 구약에 나오는 이미지들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자, 두 가지 중요한 구약의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은 반석의 이미지와 열쇠의 이미지입니다. 자, 우선 반석의 이미지를 살펴봅시다. 자, 예수님께서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이미지는 이사야서 51장 1절과 2절에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로 연결이 됩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반석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 51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여기 반석이가 나오죠.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자, 머리에 이게 잘 안 들어오죠. 이 번역이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번역이 어려울 때는 쉬운 한국어 번역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걸 찾아보면 됩니다. 그래서 새번역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쉽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구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아, 내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라. 도움을 받으려고 나 주를 찾는 사람들아,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저 바위를 보아라. 너희가 거기에서 떨어져 나왔다. 저 구덩이를 보아라. 이 구덩이는 채석장을 말하는 거예요. 저 구덩이를 보아라. 너희가 거기에서 나왔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생각하여 보고 너희를 낳아준 사라를 생각하여 보아라. 내가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에는 자식이 없었다. 그러나 내가 그에게 은혜를 내려서 그 자손을 수없이 많게 하였다. 여기에 보면 아브라함을 그 반석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큰 반석에서 여러 작은 돌들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이라는 반석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 즉 구약의 하나님의 교회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전의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교회를 만드실 수 있었을 텐데 왜 굳이 아브라함 때에 와서 그 일을 시작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아브라함의 특별한 믿음 때문이죠. 자신의 아들 독자라도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놀라운 믿음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었을 때, 그전에는 이런 종류의 신앙 고백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베드로의 이런 신앙 고백이 있었을 때 하나님은 비로소 그 믿음의 반석 위에 신약의 교회를 세우기 시작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반석이라는 이미지가 그 베드로에게 처음 사용된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에 사용된 그 이미지 중에 하나였다. 그것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또 하나의 이미지가 나오는데 이것이 천국의 열쇠의 이미지입니다. 열쇠. 자, 베드로에게 주신 천국의 열쇠는 구약의 그 엘리야김에게 주신 다윗 가문의 열쇠로 연결이 됩니다. 이게 이사야서 22장 20절에서 22절 사이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22장 20절 이하의 내용을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그날에 내가 hil기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의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 어깨에 두리니, 여기 그 열쇠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자, 이사야서에 대한 나오는 말씀입니다. 옛날 왕궁이나 귀족들의 집에서는 사물을 총괄하는 총무가 자기 어깨에 열쇠를 메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어깨 위의 열쇠는 최고 책임자에게 주어진 권위의 상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이런 배경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기초로 해서 예루살렘 궁전의 열쇠를 엘리야김에게 준다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예수님도 새로운 시대의 천국 열쇠를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신약 성경을 보면 이 베드로가 그 교회의 문을 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 이하에 보면 초대교회가 그 12번째 제자를 선택해야 하는 그런 일을 설명을 합니다. 가룟 유다가 그 12제자 중에서 없어졌으니까 12제자 중에 누군가를 이제 선정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12번째 제자를 선정하기 전에 베드로가 대표로 나서서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띠아를 12제자로 선택을 합니다. 또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을 때도 베드로가 대표적으로 설교를 하죠. 그래서 성령 충만하고 그 다음에 베드로가 나타나서 설교를 하고 그랬을 때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례받고 교회로 가입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다 베드로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거죠. 또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환상을 보죠.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3번 똑같은 그런 보자기가 내려오고 그 안에 부정한 짐승들이 있는데 그래서 잡아먹으라는 그런 메시지가 들리고, 그래서 결국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 집에 가서 설교를 하는데 거기에 성령이 임하죠. 그래서 그와 그의 가족에게 세례를 베풀고 그들을 주님의 교회로 가입시키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자, 이로보건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신 것이 초대교회 역사에서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세우신 교회, 이건 어떤 성격의 교회일까요? 그것은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16장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여기 보면 음부의 권세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이것을 읽으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음부의 권세, 즉 사탄의 권세가 교회를 향해 공격해 들어오지만은 교회를 예수님께서 잘 보호해 주셔서 교회가 무너지지 않는다. 자, 이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교회의 방어적 성격을 말해주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원문을 읽어보면 정반대의 의미인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음부의 권세, 이렇게 번역이 된 그 원래 그리스어 단어가 플라이 하두입니다. 플라이는 그 게이트, 문이란 뜻이고 하두는 하데스, 헤이디스 그 뜻이에요. 그래서 글자 그대로 번역하면 Gates of Hades, 음부의 대문이 됩니다. 그래서 16장 18절을 다시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대문이 그것을 견뎌내지 못할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교회가 세상을 향해 공격해 들어갈 때 음부의 권세가, 음부의 대문들이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다 무너져 내릴 것이다. 이제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이 올바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본질은 세상으로 공격해 들어가서 사탄의 대문을 부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게이트 키퍼가 아니에요. 나가는 사람 들어오는 사람 이렇게 딱 해서 너는 안 돼, 너는 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의 원래 본분이 뭐냐면 밖으로 나가서 사탄이 점령한 지역을 침투해 들어가서 거기에 대문을 무너뜨리는 게 이 교회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 고백을 가지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그곳을 하나님 나라로 만드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요즘 많은 교회들이 교회의 사명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교회는 교회 담장을 넘어서 공격적으로 세상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자꾸만 담장을 높입니다. 그리고 문을 열어놓고 그리고 자기한테 필요한 사람들만 이렇게 딱 드리고 그리고 문을 꼭 걸어 잠그고 그리고 밖으로 나갈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교회가 죽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원래 교회의 그 본분이 그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워주신 교회는 본질적으로 선교적 교회입니다. 전도하는 교회입니다.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교회 존재 목적이 아니라 사람들이 교회에서 훈련받고 세상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서 빛의 역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인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의 본연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만 생명력 있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선교적 사명, 전도적 사명을 깨닫고 적극적으로 세상으로 들어가서 사탄의 대문을 부수는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표적에 대해서입니다. 사인, 표적. 16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로 와서 예수님께서 현재 가르치시고 사역하시고 하는 그게 정당한지 그 정당성을 증명할 만한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16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여기서 이제 표적이 그리스어로 세메이온이라는 단어입니다. 영어로는 sign, 그리스어는 세메이온, 그렇게 되는데 성경에 보면 어떤 초자연적 현상을 지칭하는 단어들이 여럿 나옵니다. 표적, 기적, 기사, 이적, 뭐 여러 가지 이제 단어로 표현하는데 그리스어가 세메이온이면 이걸 그 표적이든지 뭐 한 가지 단어로 쭉 이렇게 똑같이 번역해야 될 텐데 이렇게 일관되게 번역하지 못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알고 계셔야 되는 것이 그 대표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그 초자연적인 일을 설명을 할 때 기적 아니면 표적, 이 두 가지로 주로 이제 번역이 원문이 이제 그렇게 되어 있다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개 그리스어 테라스는 그 기적으로 번역을 합니다. 이 테라스는 그 우리 컴퓨터에서 테라바이트 그런 용어가 있죠. 그 테라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냥 wonders 아니면 miracles, 이제 기적을 그 기적으로 번역이 되는 단어가 이 테라스라는 단어예요. 근데 또 한 가지 이게 세메이온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은 대개 표적, 사인으로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기적 혹은 표적이라는 단어를 보게 될 때 이 둘이 똑같은 단어가 아니다라고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스 단어가 달라요. 공통점은 이 두 가지 다 모두 초자연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차이는 기적은 그냥 중립적 표현이에요. 초자연적 행위 자체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표적은 그런 초자연적 행위를 넘어서 어떤 외부의 신적인 실제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기적을 보여달라고 하면 그냥 무언가 초자연적인 거, 신기한 거, 이걸 보여달라는 얘기가 되고,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면 예수님이 사람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온 분이라는 사실을 기적을 통해서 증명하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표적이라는 그 단어가 사용이 됐는데 바로 그런 의미예요. 단순히 신기한 걸, 초자연적인 걸 보여달라는 의미가 아니라 당신이 하나님에게서 왔다는 걸 증명할 그럴 만한 초자연적인 뭔가를 보여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평소에 예수님을 아주 위험한 사람으로 생각을 했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의심하지 않고 오랫동안 옳다고 믿어온 그 안식일에 대한 다른 해석을 하시면서 안식일에도 병 고치는 일을 많이 하셨기 때문입니다. 또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모세의 법에 대해서도 다른 해석을 제공하셨습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나는 너에게 이렇게 말한다 하고서 새로운 가르침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옳다고 믿는 것과는 다른 신앙의 방법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권위를 어디서 얻었는지 그것을 증명하라고 요구한 겁니다. 마치 구약 성경에 보면 바로 왕 앞에서 모세가 지팡이를 뱀으로 만드는 표적을 보여준 것 같이, 또 엘리야가 아합 왕의 바알 선지자들 앞에서 바알의 특기인 비 내리는 것에 치명타를 가하는 그 가뭄의 표적을 보여준 것 같이 예수님도 그런 종류의 표적, 하늘에서 내려오는 특별한 표적을 제시해 달라고 사람들이 요구한 겁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나한테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미 보여주신 그 수많은 자연의 표적을 보고 스스로 판단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그 다음 날은 날씨가 좋겠다고 판단을 하고, 근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보니까 그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그날은 하루 종일 좋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사람들이 어째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하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의 탄생이나 사역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것이 다 구약에서 예언된 사항들이고, 이것을 예수님께서 자신의 가르침과 행동으로 이미 다 증명해 주셨죠. 그리고 이 질문을 하는 사람들은 이미 성경을 잘 알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누구인지 깨달아야 하지 않겠냐는 겁니다. 자, 성경에 대해 전혀 모르는 바로왕이나 하나님을 배반한 아하방 같은 사람은 성경에 무지하기 때문에 특별한 기적으로 하나님의 권위를 보여주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이미 성경 말씀을 잘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에 기초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인지 아닌지를 충분히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되물으시는 겁니다. 자연의 이치를 그렇게 해서 잘 분별하는 너희들이 어째서 그렇게 성경의 이치는 분별하지 못하냐? 왜 또 표적을 보여줌으로써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라고 하느냐? 이게 예수님의 첫 번째 대답입니다. 자, 두 번째 대답하신 것이 뭐냐면, 그래도 너희들이 나한테서 표적을 원하면 그러면 요나의 표적만은 보여주겠다. 요나의 표적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과연 요나의 표적이 뭘 말하는 것일까요? 우선 요나라는 인물 자체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되었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요나 스토리들 다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 요나를 불러서 이스라엘의 적국인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요나는 예언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시는 이유는 그들을 멸망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런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라고, 그 회개하면 용서해 주겠다고, 그런 의도가 있다는 것을 요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기를 원하신다면 이런 종류의 그 멸망할 거라는 그런 메시지는 전하지 않고 그냥 놔두실 거예요. 그냥 놔두면 멸망할 테니까. 그래서 요나의 입장에서는 이 말씀에 순종하기가 너무나도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수르에 대한 깊은 그 민족적인 그런 상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계속 그들에게 당하기만 하였는데 왜 이제 와서 그들이 회개하고 복을 받아야 하는가입니다. 그리고 그런 일을 하나님 혼자서 일하시지 왜 싫어하는 나를 통해서 그 일을 하게 하시느냐, 이게 너무나 기분이 나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방향과는 정반대로 배를 타고 갔죠. 그러다 중간에 풍랑이 막 일고, 그리고 그렇게 풍랑이 많이 이는데도 요나는 그냥 배 밑에 들어가서 잠이나 쿨쿨 자고, 선원들은 어떻게 살까 궁리를 하다가 안 되니까 과연 이 풍랑이 누구에게 때문에 온 것인가 제비를 뽑아보니까 이게 요나에게서 왔다는 것이 밝혀집니다. 그래서 요나를 물에 던지게 되죠. 그러니까 큰 물고기가 나타나서 요나를 뱃속에 가두고 3일 동안 이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 기도를 하고, 그리고 사흘 후에 다시 무트로 나오게 되었다. 그런 스토리입니다. 이제 요나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니느웨로 가게 되었죠. 그런데 그가 며칠 동안 얼마나 열심히 설교했을까요? 니느웨성 전체를 돌려면 사흘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하루만 설교를 합니다. 너무 길게 설교해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하루만 설교를 하는 거예요. 또 설교를 얼마나 길게 했습니까? 4마디 딱 설교했어요. 너무 자세하게 하나님의 뜻을 설명을 하면 사람들이 회개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시키면 어차피 시키니까 하기는 하는데 최소한으로 4마디만 딱 설교를 했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는 망한다. 그 히브리어에 보면 이게 네 단어로 되어 있어요. 근데 한국어 번역에도 이렇게 넷으로 딱 이렇게 번역을 했네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는 망한다. 이게 설교 내용의 전체입니다. 똑같은 말을 하루 동안 다니면서 이렇게 한 거예요. 물론 열심히도 안 했겠죠. 잘 안 들리는 소리로 했을 법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간단한 설교에도 엄청난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최소한도로의 설교를 사용해서 니느웨 사람들 전체를 구원하신 겁니다. 왕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베옷을 입고 금식 기도를 시작하고, 그리고 사람들뿐만 아니라 동물에게도 베옷을 억지로 입혀서 금식을 하게 했습니다.
자, 이 정도로 철저히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보시고 니느웨를 용서해 주시고 그 니느웨 성을 구원해 주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고 요나가 너무나 화가 났죠. 왜 그런 나쁜 놈들을 살려주냐고 하나님께 항의했습니다. 요나서 4장 2절과 3절입니다. 하나님,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래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한 것이 아닙니까? 주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기 때문에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실 줄을 내가 이미 알았습니다. 여호와여, 이제 원하건대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복 받는 것을 보며 사느니 차라리 제가 이 자리에서 죽는 게 낫겠습니다. 저를 죽여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생떼를 쓰게 됩니다. 자, 이렇게 보면 니느웨에서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딱 한 사람이에요. 누구죠? 바로 요나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회개하여 주님께로 돌아왔는데 그곳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러 간 요나는 회개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요나서의 주제는 니느웨 사람들의 회개가 아니라 요나의 회개치 않음인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다 회개했는데 유대인은 회개하지 않은 것, 이것이 요나서의 주제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내가 요나의 표적만 너에게 보여주겠다고 한 의미가 뭔지를 아시겠죠? 이방인인 니느웨 사람들은 다 회개했는데 정작 그 회개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유대인인 요나는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 이 요나의 핵심이고, 그리고 이 요나 이야기가 현재 복음을 듣고도 회개치 않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도 똑같은 표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네 단어만 듣고도 다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왔는데 예수님의 그 많은 설교를 듣고 또 그 많은 표적들을 본 유대인들은 회개할 생각을 하지 않는데 이런 상황에서 무슨 표적을 더 보여주냐는 거죠. 이미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의 표적이 곧 이스라엘 사람들의 회개치 않음, 그것을 상징하는, 의미하는 그런 표적이 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을 보여주시겠다고 한 것은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미리 예고하신 것이 됩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을 지낸 후에 다시 무트로 나온 것처럼 예수님도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고 그리고 사흘 후에 무덤에서 부활하실 것을 미리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중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소식을 듣고서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깨달을 기회가 주어질 텐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미리 말씀해 주신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슬프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시 기회가 주어져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눈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영적인 눈이 가려진 사람은 아무리 하나님께서 그 앞에서 기적을 보여주셔도, 표적을 보여주셔도 깨닫지 못합니다. 눈으로 보면서도 그걸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사탄의 장난으로 생각을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24절이 좋은 예가 되죠. 예수님께서 많은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또 눈먼 사람들, 말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고쳐주시는 그 표적들을 보여주셨는데 그걸 보면서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비난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아니고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 한 일이다, 이렇게 비난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표적을 본다고 해서 예수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이미 충분한 표적을 경험하였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표적은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께로 향하게 하는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체험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표적이 말씀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그 표적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됩니다. 오히려 우리의 영적 생활에 방해가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예수 믿기 시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그런 기적을 통해서 주님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자연스럽게 말씀으로 연결이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대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허구헌날 기적만 쫓아다니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으니,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체험했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담긴 말씀을 차근차근 배워나가야 되는데 이걸 할 생각은 안 하고 계속 여기저기 신비 체험만 쫓아다니다가
신앙생활 망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중요한 기본 원칙을 명심해야 됩니다. 건전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반드시 말씀 위주로 돌아가야 됩니다. 예수 믿은 지 수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기적이나 신비 체험만 쫓아다니는 분은 그만하면 됐으니까 하나님 말씀 위주로 신앙생활의 방향을 바꿔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절대 표적으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표적, 기적을 체험했을 때 그것이 주님께로 향하는 그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과해서 말씀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표적이라는 것이 절대적이지 않다. 이걸 잘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많이 배웠다고 하는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이 표적을 요구할 때 이게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야. 조금 무식한 사람이 표적을 요구하면 그래도 조금 이해가 될 만한데 마음이 굳은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공격하고 또 그것을 잡기 위해서 이제 엉뚱한 이유들을 대는 겁니다. 어쨌든 신앙의 원칙은 잊지 말으셔야 됩니다. 표적은 사람을 구원하지 못한다. 예수님께로 인도하지만은 결국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게 되니까 말씀에 기초를 두어야 된다. 이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가 읽은 부분에서 중요한 그런 주제가 하나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용서라는 주제입니다. 18장 21절 이하에 보면 용서에 대한 중요한 교훈의 말씀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어봤죠. 얼마나 많이 용서해 줘야 됩니까? 7번이면 충분합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70번씩 7번이라도 즉 무한정이라도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해주셨죠. 왕에게서 큰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자기에게 조금 빚진 사람을 용서하지 않아서 결국 큰 빚 탕감받은 거 다 취소되고 옥에 갇히게 된다는 그 비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 말씀에서 우리는 용서에 대한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자, 우선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용서는 몇 번까지 하는 게 옳은가라는 겁니다. 자, 베드로는 최대한 7번을 이야기했죠. 베드로 생각에 7번 용서하는 사람이면 완전한 사람이에요. 각자마다 사람들마다 이 정도면 완전하게 용서한 거다라고 그 나름대로 이렇게 선을 긋는 게 있어요. 나는 3번, 나는 5번, 뭐 6번, 7번, 10번, 뭐 사람마다 다 달라요. 자, 그런데 만약에 7번이다 그러면 7번까지 용서할 사람은 7번만 용서하는 건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첫 번째부터 세기 시작할 거예요. 1번, 2번, 3번, 뭐 5번, 7번, 8번째는 그동안에 봐줬던 거 그것까지 다 해서 주겠죠. 세인다고요, 이건. 근데 70번씩 7번, 뭐 그거 계산하면 490번 정도 될 텐데 그거 세 사람이 있을까요? 못 세요. 70번씩 7번이라는 의미는 세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세지 말고 이것이 마치 우리의 그 세컨 네이처가 되는 식으로 이제 두 번째 본성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용서하는 게 자기 그 생활의 일부, 마음의 일부 패턴이 되어야 한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70번씩 7번 용서하라는 것은 창세기 4장 23절과 24절의 내용과 대조를 이룹니다. 자, 창세기 4장 23절에 보면 라멕 이야기가 나와요. 이렇게 돼 있어요.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이건 뭐냐면 내가 해를 입었으니까 내가 원수를 갚았다. 그 내용이에요. 자, 그리고서 뭐라고 나오냐면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하였더라. 자, 라멕의 중요한 인생의 원칙이 있어요. 그는 당하고는 못 산다는 거예요. 반드시 복수를 한다. 그런데 어떻게 복수를 한다? 철저하게 복수를 한다는 거예요. 몇 배로? 77배로. 어떤 사람이 나한테 해를 입혔으면 나는 77배를 갚아주는 게 나의
삶의 원칙이다. 이 라멕이 그걸 자랑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서. 자, 그러면서 라멕은 자신의 조상인 가인의 경우와 자신의 경우를 비교합니다. 창세기 4장 15절에 보면 동생 아벨을 죽이고 쫓겨난 그 가인이 나중에 다른 사람들이 나를 만나서 나를 죽이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그 처벌이 너무 심하다고 호소를 하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의 생명을 보호해 주시는 조치로 한 가지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것이 4장 15절이었어요. 창세기.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이제 가인의 후손으로 태어난 라멕이 자신의 조상인 가인과 자기를 비교하면서 자기가 얼마나 뼛속까지 철저한 그 복수의 사람인지를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77배라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는 겁니다. 가인의 경우 그에게 어떤 해가 가해지면 7배의 복수가 행해졌는데 나 라멕의 경우는 77배의 복수가 행해질 것이다. 그 얘기예요. 근데 이 77배의 복수라고 그럴 때 이 77이라는 숫자가 이 히브리어에서는 70번씩 7번이라고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신 말씀이 이 라멕의 경우를 염두에 두고서 하신 말씀이 아닐까 추측이 가능합니다. 아닐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이런 라멕 같은 사람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용서라는 것은 털끝마치도 없는 그런 사람들 가끔 보죠. 자신에게 어떤 해가 가해지면 똑같은 정도의 배상만 요구하는 게 아니라 77배 혹은 70번씩 7번의 배상을 요구하고 또 그 정도로 복수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은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무한정으로 용서해 주어야 한다는 말이죠. 자, 그러면 상대방이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해 달라고 하지도 않는데도 나 혼자서 무조건 용서해 주는 것, 이것을 여기서 또 포함해서 얘기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우리가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과연 정말로 무조건적인 용서를 여기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용서는 잘못됐다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17장 4절에 보면 그것을 전제로 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상대방이 용서를 구할 때 그때 너는 너그럽게 용서하라는 말입니다. 용서의 정도가 마태복음에 70번씩 7번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그래도 강조하는 내용은 같습니다. 용서를 구하는 자를 끊임없이 용서하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비슷한 상황이 반복이 될 때는 우리가 용서하기 힘들죠. 왜냐하면 상대방이 상습적으로 나의 선한 마음을 이용을 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이런 경우까지 있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자신이 해를 입힌 사람에게는 용서받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까지 있게 됩니다. 아주 뻔뻔한 사람들이죠. 2007년에 만들어진 그 미량이라는 영화가 바로 그런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영화의 여주인공은 그 심해라는 사람인데 남편이 죽은 후에 남편의 고향으로 자기 아들 하나를 데리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유괴범에게 납치돼서 살해를 당하게 됩니다. 나중에 그 심해가 기독교인이 되어서 성경의 말씀대로 용서해야 되겠다고 마음 먹고 아들의 살인자를 찾아가게 되는데 이 살인자는 자기가 이미 하나님께 회개했고 하나님은 자신의 죄를 용서했다고 하면서 평온한 미소를 짓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었으니까 신의 용서는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겁니다. 아주 기가 잘 노르시죠. 이 사람은 성경을 자기 멋대로 이해를 한 겁니다.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것만 알지 그런 용서가 피해자의 마음과 입을 통해서 전달된다는 것은 알지 못하는 겁니다. 진정한 용서는,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께 죄를 고백함과 동시에 실제로 죄값을 치르는 행동을 포함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만일 내가 누구의 돈을 훔쳤다면 하나님께만 회개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피해를 본 사람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고 돈을 갚아야 하는 겁니다. 내가 누구에게 말로 상처를 주었다면, 그래서 낙심시켰다면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며 회개 기도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반드시 그 사람을 찾아가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용서할 때 그때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잘못을 전혀 느끼지도 않고 용서를 구하지도 않는데 나 혼자서 용서한다는 것은 그건 건강하지 못한 태도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들이 자주 듣는 표현이 있죠. 야, 너를 위해서 무조건 용서해. 그 사람이 알든 말든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던 너 혼자서 용서해. 그래 내가 살지. 자, 이런 표현을 가끔 듣죠. 이런 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나에게 해를 입힌 사람은 지금 두 발 뻗고 참 편하게 잘 자고 있는데 나는 그걸 매일 생각하며 괴로워하며 고통당하고 있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럴 경우에 상대방의 의사와 상관없이 내가 무조건 그를 용서하는 것이 나에게 이롭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맞죠. 나의 영혼의 평안을 위해서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적으로 나의 아픔을 그분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원수 갚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보통 일상적인 용어로 용서라고 부르지만 사실은 엄격한 의미에서의 용서는 아닌 겁니다. 왜냐하면 용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죄를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상대방의 의사와 상관없이 무조건 용서하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우리들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들이 생각해 볼 것이 하나님의 용서는 취소가 가능한가입니다. 무효화가 될 수 있는가? 자, 주기도문에 보면 용서에 대한 그런 구절이 나오죠. 누가복음 11장 4절이 그 내용인데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그 내용이 나오죠. 그런데 이 구절을 글자 그대로 번역을 하면 좀 달라요.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용서하여 주옵시고입니다. 그 원문에는 우리에게 빚진 모든 사람, 판티 오페일론티 헤민이라고 되어 있어요. 오페일론티라는 말은 빚진 사람,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나에게 빚진 사람이 능력이 안 돼서 내가 빚을 탕감해 준 것 같이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는 나의 그 죄, 이거를 회개할 때 이걸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 빚과 죄가 거의 같은 의미로 섞여서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 당시에 사용되던 그 아람어 문법에서는 죄와 빚이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죄를 용서한다라는 말과 그 빚을 탕감해 준다라는 말은 동일한 표현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이유로 마태복음 6장 12절에서도 보면 원문에 아예 이 죄라는 말 자체가 나오지를 않고 빚이라는 단어가 반복돼서 나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빚을 사하여 주시옵고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마태복음에 나오는 주기도문에 나오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위에서 언급한 대로 아람어에서는 이 죄와 빚이 동일한 단어이기 때문에 이 마태복음 구절은 이거 빚을 죄라고 이렇게 영어로 이렇게 바꿔서 해도 그 똑같은 그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라고 된 겁니다. 자, 어쨌든 주기도문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용서해 달라고 하는 근거가 나도 이미 나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주었습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현재 용서의 마음이 없는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께 용서받을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과 15절에도 보면 용서의 순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자, 용서의 순서가 아주 명확하죠.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우리가 남의 과실을 용서하는 것이 먼저라는 겁니다. 우리가 남을 용서하면 하나님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용서는 우리의 용서를 조건으로 삼고 있다는 말일까요? 즉 우리가 남을 용서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을 자격이나 권리가 생긴다는 의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용서라는 것이 내가 선행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해를 끼친 사람의 허물을 우리가 용서하기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주기도문의 구절은 내가 사람을 용서하면 그것으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을 권리를 얻는다는 뜻이 아니라 내가 십자가 은혜로 용서받았으니까 이제는 당연히 다른 사람들 용서해야 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을 못하면 당연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버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용서에 관한 구절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먼저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을 전제로 하는 말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용서해 주셨으니까 우리도 남들을 용서해 주어야 되고, 만일 우리가 남들을 용서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이 무의미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없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다른 사람이 나에게 범한 죄를 용서해 주는 것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는 것이 얼마나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비유로서 설명해 줍니다. 이 비유 이야기가 이렇게 되어 있죠. 어떤 왕이 이 10,000달란트 빚진 자의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용서해 줬다는 얘기죠. 그 이유가 뭡니까? 100번 죽었다 깨어나도 그 빚을 못 갚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갈릴리와 베레아 주민 전체가 로마 정부에 내는 그 1년 총 세금액이 200달란트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왕에게 빚진 게 1만 달란트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양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여러분들이 충분히 비교해서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왕은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도저히 능력이 안 되니까 불쌍해서 안 갚아도 된다고 용서를 해준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런 엄청난 은혜를 입고 나서 집으로 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을 진 사람을 만났죠. 이 한 데나리온은 보통 하루 품삯이에요. 그 100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큰 돈이 아닌 겁니다. 자, 그래서 그를 보았을 때 어떻게 합니까? 멱살을 잡고 당장 돈을 갚아라. 하루만 좀 며칠만 좀 기다려달라고 그러니까 못 믿겠다. 그래서 감옥에 쳐놓습니다. 그리고 돈을 다 갚을 때까지 절대로 밖에 못 나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것을 보고 왕에게 알렸습니다. 임금님께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그 사람 있죠? 그가 1만 달란트에 비하면 껌값에 불과한 100데나리온을 못 갚는다고 그 돈 빚진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이런 나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왕에게 알렸습니다. 결국 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왕에게 잡혀 들어가서 빚진 그 빚 탕감해 준 거 다 취소당하고, 그리고 이제 감옥에 들어가서 다 갚기까지는 못 나온다는 판결을 받고 평생 감옥에서 썩게 된다. 그런 말씀이죠. 자, 이 비유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뭡니까? 여기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바로 여러분과 저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해 주셨는데 우리는 이웃이 나에게 조금 잘못한 걸 가지고 평생 한을 품고 살고 죽어도 용서해 주지 못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되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지옥에 가서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할 그걸 탕감해 주신 건데 우리가 뭘 못하느냐 거죠. 우리에게 손해 입힌 그 이웃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이 당연하다는 겁니다. 자, 이것을 하지 못하면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이 100데나리온을 탕감해 주지 못하는 거나 마찬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경고는 뭐냐면 이웃을 용서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용서가 무효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나를 용서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스스로 죄값을 치르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그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죽었다 깨어나도 그걸 못 갚는 것처럼 우리도 역시 못 갚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죄 없으신 독생자를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함으로써 나의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남을 용서해야 하는가의 대답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원칙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왜 내가 용서해 줘야 되느냐? 첫 번째는 어차피 못 받을 거니까 마음이라도 편하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그렇죠? 또 두 번째, 아니면 내가 그렇게 용서해 줘야 그 사람도 어느 날 자기가 이렇게 될 때 나를 용서해 주지 않겠느냐, 이런 그 막연한 희망, 그것 때문에 할 수도 있어요. 그런 거 말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거는 그거예요. 우리가 왜 용서해 줘야 되냐,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엄청난 금액을 탕감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용서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서로 용서하는 그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에게서 용서가 빠지면 교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특성을 잃는 겁니다. 여러분들 혹시 교인들 중에 원수들 있어요? 진짜 저 사람 보면 같이 못 갈 사람이야,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교회에서 한 교회에 다니기 때문에 얼굴을 붉힐 수는 없고 이제 웃고는 있는데 속으로 이놈 한번 걸리기만 해봐라 그때 죽여주지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용서가 없는 신자는 십자가 용서의 빛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입니다. 마치 소금이 제맛을 잃으면 아무 쓸모없는 것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가 없을 때 우리가 용서를 하지 못하게 되고 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용서는 의도적인 선택입니다. 우리의 본능은 용서를 기피하기 때문에 용서해 줘야 할 이유보다 용서하지 못할 이유를 더 많이 찾고 그것에 더 집착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분대로 용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분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내가 마음이 좋기 때문에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용서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오늘 사랑하고 용서해 줘야 될 사람이 있습니까? 만일 1만 달란트 용서해 주신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우리에게 100데나리온 잘못한 사람을 사랑으로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용서의 결단을 하셔서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 저희들 또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또 우리가 함께 주님의 말씀 가운데 나 자신을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그 십자가의 정신이 있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또 그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의 삶에도 주님의 용서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더욱더 강건하게 세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